2025년 8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상고할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데가볼리 지방의 거라사인 동네에 방문하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신 기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으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데가볼리 지방은 많은 헬라인과 히브리인이 섞여 사는 지역인데 이방인 전도에 폭발적인 복음의 불을 지피시기 위해서 데가볼리를 여행하신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귀신 나간 사람은 온전케 된 후에 예수님을 붙잡고 따랐지만 돼지 농가들과 동네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를 떠나보낸 두 유형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살면서 큰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는 원인은 죄를 짓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탓에 생기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세상 것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실패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건강의 문제도 사업도 사람 관계도 환경 문제도 가정도 죽음도 그 이상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받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갖출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이적을 일으키실까 듣고 보러 나온 청중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 주변을 모여들었습니다. 무리를 해치고 나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극단적인 절망적 상황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죽은 딸을 살리려고 애원하는 아버지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하혈하는 딱한 사정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의 절실한 소망과 믿음을 보시고 오늘 구원하신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기로 가시는 길에 그 도중에 12년 동안 하혈하면서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되는 기적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어색한 내용이 끼어 얹어 있는 감이 드는데 마가와 마태, 누가와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삽입구처럼 기록된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치유의 기사가 서로 별개의 사건이 아닌 연대기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 치료,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또한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통은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또 성도계에 있어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족하고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기사는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외동딸을 살리셨는데 12살짜리입니다. 또 하혈병에 걸린 여인은 12년 만성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프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 힘듦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이 병들고 나약함 죄 때문에 그렇게 헤매이는 사람을 죄에서 놓게 하고 평안으로 이끄시는 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2년 된 만성적 하혈병, 12살 된 딸의 죽음, 이 12년이라는 숫자는 똑같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큽니다. 성경에 10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곱한 12로서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길고 긴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할 병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자신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낫게 하시는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었던 12살의 소녀를 달리다 굼 하셔서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두 내용은 야이로와 그의 딸, 곧 부성애를 나타내고 25절에는 한 여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본래 딸이라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 그 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동질적이고 아주 적절한 삽입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에 두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을 말씀드린다면 치유 대상이 여자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12살, 12해의 고통, 이 숫자도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딸이라는, 야이로의 딸, 또 예수님의 딸이라는 개념에서도 공통점이 있고, 내 믿음이 치료하였고 살렸다는 그 내용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있다면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야이로는 그 딸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손을 얹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간청했지만 28절의 여인은 옷에 손을 대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의 방식이 다르죠. 기적을 일으켰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해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또 여자는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방식에서 표현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딸의 죽음을 예수님께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면 그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간청의 기도는 아주 적절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았을 때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죽을 문제가 있다면,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25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을 이 만성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치유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평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안수의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온통 능력이고 효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때,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돕고 치유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사회적, 경제적인 그러한 고통을 당했던 그 삼중고의 어려운 상황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현세에서 축복과 건강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도록 원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안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그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고 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건을 통해서 행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죽은 12살 소녀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시면서 일으키셨습니다. 죽었던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을 염두에 둔 것이고 또한 그때의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심이고 또 예수님께서 또 영원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는 이 땅에 머물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달리다 굼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시고 내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달리다 굼 하시는 예수님 손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